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할까요? 우리 눈웃음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는 것이 참 힘드시죠? 네, 더 우리가 집중이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아마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각 가정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화면에서 예배하는 것, 이런 우리가 더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더 풍성하고 큰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하박국 말씀은 선지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지서는 일반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행해질 것인가, 아니면 또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를 이제 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보통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말씀은 선지서인데 내용이 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박국이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형식인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하박국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의 은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시대적 배경 안에 쓰여졌는가, 우리 간단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 쓰여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용상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상황을 보면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들이 아수르와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강대국들이 점점 이제 쓰러지고 신흥 강자인 바벨론이 올라오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이제 힘으로 이제 누르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지금 이제 남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부에서 심각한 위협이 있으면 내부라도 단단히 다져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시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대의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밖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안으로 좀 서로 화합하고 좀 잘 다져져야 될 텐데 얼마나 왕들이 난폭한지 몰라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자들이 이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무법천지인 그때예요. 많은 백성들이 이 탄압과 착취 가운데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바로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들고 가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우리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박국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런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 유다 나라가,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건 바로 그거예요. 당시 유다 사회가 어땠는지 이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이 정의를 땅에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약한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토로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5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5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유대 나라가 이렇습니까? 왜 지도자들이 이렇습니까? 하고 내부의 문제를 갖고 얘기합니다. 근데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지금 내부의 일을 갖고 얘기했는데 외부의 일을 갖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다른 나라들을 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의 악한 지도자들, 내가 이 지도자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용하는 도구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 아들끼리 있다 보니까 매일 서로 이제 티격태격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뭐 티격태격 하는데 나이 차가 있다 보니까 동생이 형에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어느 날 둘째가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아빠, 내가 형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데 왜 아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아빠는 안 보여요?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둘째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 아빠가 바로 해결해 줄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큰애가 있는 이 학교의 일진들을 불러다가, 조직폭력배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완전히 혼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둘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아빠 너무 좋아요, 이럴까요? 이러겠죠. 아빠가 이 코로나19가 뇌로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외부의 그런 악한 일진들이나 조직폭력배를 불러와서 형을 괴롭히는 것,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이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게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려는 말씀이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 악인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패역한 자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지도자들이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비하면 이스라엘에 있던 이 악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착한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냐는 겁니다. 이런 하박국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코로나19가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36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요, 아무 잘못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병원에 누울 곳이 없어서, 이 또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어서 이 시신들을 트럭에 방치하는 이런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봐요. 이런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지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는 우리 삶 가운데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금요일이에요. 인도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인도의 교회에 있는 현지 사역자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 안에 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식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지금 의식을 차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가 습격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가족들이 불안한 거예요. 가족들에게 언제 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이 현지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최소한 다른 일도 아니고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어지는 건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을 지키는데 이런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럼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또 제가 틈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병이 잘 낫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좀 치료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자녀의 문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박국과 같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과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1절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무엇이냐면 성루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루라는 것은요 성 외곽에 이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성루라고 얘기해요. 성루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성루에 올라갔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까요? 이 성루는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싶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여러분 이 태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엘리 위셀이라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샴고르드의 재판이란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자전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엘리 위셀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좀 극적으로 이제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 수용소에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회상을 해요. 많은 유대인들이 교수행에 처해져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더 끔찍했던 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이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샴고르드 재판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에 대한 배경은 1649년에 유대인의 집단 학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폴란드의 샴고르드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베르시라는 여관 주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들이 모두 이 학살 가운데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주 끔찍한 폭행을 당하는 것을 지켜와야만 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몇 사람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재판을 열기 시작해요. 그 재판의 피고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이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죄라는 거예요. 이런 이 재판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재판을 할 때는 재판장이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이 재판관 역할을 맡습니다. 검사 역할을 맡아요. 그런데 아무도 변호사 역할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 많은 사람들을 수소문해도 이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기로 했어요. 재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격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한참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셈이라는 사람이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이 하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들 싸움에 끼어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피조물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이 피조물들을 할 수 있는 그 권리, 이것이 창조주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전혀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아, 당신은 정말 성인입니다 하고 이 셈이라는 사람을 이제 추앙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결말이 충격적인 결말이 나와요. 이 셈이라는 사람이 사탄이었던 겁니다. 사탄만 하나님을 변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론 속에 가둬놓고 우리와 상관없는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두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믿어라, 여러분,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끌어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요, 구약 성경의 그 인물의 이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뜻을 잘 기억하세요. 끌어안다, 씨름하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의 고통과 그 아픔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불의와 고통과 아픔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그 아픔들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바꿔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까지만 머물러 두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 힘으로 무언가 행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픔들, 고통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의 성루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루에 서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박국의 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변하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면 완전히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아픔을 토로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박국이 토로하고 항변하던 그 유대의 문제들, 밖의 문제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바뀐 것은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하박국의 그 아픈 마음, 그 쓴 마음들이 녹아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이런 풀어가려고 하면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루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씨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런 그때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박국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렇게 원망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가 바라보기에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 보면 나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이 소나무에 보니까 나비고치가 하나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비고치에서 나비가 곧 이 껍질을 깨고 나올 바로 이제 그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껍질을 깨고 나비가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너무 조바심도 나고 답답하고 나비가 안타까워서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뜨거운 입김을 불어주기 시작해요. 빨리 나오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비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놀라운 탄생의 현장을 맛보게 됩니다. 아주 기적적인 그런 모습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비가 나오는 그 광경은, 그 공포심은 평생 잊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비가 태어났는데 왜 공포심을 느낄까요? 나비에 나왔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날개를 펴지 못하는 겁니다. 날개가 쪼글쪼글 접혀져 있어서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는 이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햇볕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 햇볕에 날개가 활짝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어서 해가 뜨기 전에 이 껍질을 깨고 나비가 나왔기 때문에 날개를 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손바닥 위에 이 날개를 펴려고 그렇게 나비가 안간힘 쓰다가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뜨거운 입김을 불어주고 날개를 피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때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때에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금방 나비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끔찍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때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가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 햇빛에 우리의 인생의 날개가 활짝 피게 될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고 견디면 됩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공의로운 해가 곧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 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미한 거예요. 그때가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가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그 결말에 그 끝이 보여지면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이 희미하게 보던 그 때를 지금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하박국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여러분 그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그 때가 되니까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 희미해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분명히 보이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이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희미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보고 싶었던 바로 그때가, 이런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이런 그 때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 이런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아빠가 어떤 존재인가요? 아빠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존재가 아빠예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입니다. 이 아빠의 품 안에서 절대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못해.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빠의 품에 안겨있다는 것, 이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품 안에 안겨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때는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완전한 때, 더 분명한 때, 여러분, 그때가 올 때까지 이 땅의 삶은 여전히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분명한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이미 때가 찼기 때문에. 하지만 더 완전한 때가 이를 그때까지 아직까지 희미해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금방 고린도서 13장 12절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희미해 보이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완전하게 깨달을 그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어떻게 이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통과했는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만 견디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같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믿음을 어떤 지적인 깨달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어떤 동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말을 에무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에무나라는 말이 가장 처음 사용한 것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이 에무나,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손을 들고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무 팔이 아픕니다. 근데 팔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팔을 내리면 지거든요. 그래서 팔을 내릴 수 없도록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팔을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혼자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로는 이 희미한 것,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있죠.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어요. 모세의 팔을 끌어안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이 안아주심을 우리 동역자들,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끌어안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는 그래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이것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팔을 잡아주고 팔을 안아주는 이 일들 우리가 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넘어가서 하나님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고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가면 알게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